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탄식하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뭡니까? 8장 26절의 말씀이죠. 26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연약함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님의 탄식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돕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돕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본문에서 탄식하는 주체는 꼭 성령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탄식하는 주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는 보면은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2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탄식의 주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탄식은 그 앞에 피조물과 우리로 표현되는 두 주체의 탄식과 같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주체가 되는 이 피조물과 우리는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체인 피조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은 무언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바로 아들들입니다. 17절 말씀에 한 절 더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자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요, 상속자다 그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18절 말씀에 우리라고 포함이 되어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탄식의 두 번째의 주체는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외한,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점은요, 그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절 말씀에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종말 때의 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 묵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타난다는 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몸이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육체가 같이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육체가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은 영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표현,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종말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더불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말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해답이 21절에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들도 다 구속이 되고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피조물의 해방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영광스러운 변화체로 변화될 때에 온 피조물들과 함께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의 때에 얻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됨은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피조 세계가 함께 같이 회복되는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은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탄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과 같이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서에서는 이것을 몸의 속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변화될 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양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묘사한 내용이 뭡니까? 상속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상속자도 그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요. 또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마지막 최종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수시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수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성령께서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 출발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다면 마지막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고 구원의 완성도 역시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지만요, 현재의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과연 종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가 우리 구원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선이 뭡니까? 곧 구원의 완성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춤거리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선을 이룬, 정말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